10월 16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요일 본문입니다. 역대하 27장과 28장 전반부로 27장에서는 남유다의 제11대 왕인 요담을 다루고 있고 28장에서는 제12대 왕인 아하스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요. 요담 왕에 대한 역대하 저자의 평은 2절에 보시면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세하게 진술하기를 우시아처럼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도 있죠.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시아의 마지막 다스림으로 백성들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은 여기에서 백성들이 여전히 악했다라는 점은 역대하는 우시아에게 그 책임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열왕기하 15장 34절에는 오늘 본문 2절에 기록한 것과 동일하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5장 35절 상반절에는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하는데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는 것을 기록함으로 통해서 백성들이 악을 행한 이유가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에 그 원인을 두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역대하에서 백성들이 왜 악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아버지 우시아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왕인 요담 왕 때문인지 확실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열왕기하의 본문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서 악을 행한 이유는 분명히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하 저자가 분명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는지는 알 수는 있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요담은 성전을 중심으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는요,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성전구역 북쪽에 있는 문을 건축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리고 5배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는 것도 성전을 포함하는 북쪽 구역을 증축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상당히 성전의 북쪽을 든든하게 했다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오는 위협으로부터 성전을 굳건히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는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요담의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데요. 6절 상반절에는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는요, 요담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원문에서는 이 둘 사이에 키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키라는 단어가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요. 그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정확하게 직역하면은 요담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길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강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고정시켰기 때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마 역대하 저자는 요담이 강해진 이유에 대해서만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담도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9절에 이야기하고 열왕기하 15장 38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길을 바르게 했다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와 같은 마지막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요담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28장에 넘어가면서 남유다 제12대 왕인 아하스 왕의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아하스에 대한 평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역대하 저자는 정말 놀라운 저작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열왕기하는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교차하면서 설명을 하지만 지금 역대하는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분명 열왕기하는 요담 왕의 경우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기록하지만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대하 저자가 우시아의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것을 처음에는 좋았던 모습을 그 다음 왕의 요담 왕의 부정적인 부분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좋은 왕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담 다음 왕인 아하스는 우시아의 마지막 안 좋았던 부분을 답습하는 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왕으로 대비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하스는 긍정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아하스의 종교적인 범죄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상숭배와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을 바치는 이방 사람들이라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제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아람 왕의 손에 남유다를 넘기셨고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에게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원인을 역대하 저자가 기록했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은 5절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아람이 쳐들어올 만하니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하 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아하스 왕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행위가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고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에서 패전으로 묘사되지 않고 있는 전쟁임에도 다른 전쟁의 결과로서 철저한 패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9절부터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 자체의 남유다를 압도하는 강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여호와의 진노를 북이스라엘 우리 또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11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12절에 하나의 그룹이 소개되는데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이름까지 기록하는데요.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게아와 샬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라고 기록함으로써 이들에게 역대하 저자는 상당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온 북이스라엘 군대들을 설득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품어준과 동시에 포로 중에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고 몸이 약한 포로들은 나귀를 태워서 포로들의 형제들이 있는 여리고로 데려다 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28장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남유다 백성도 아니고 남유다 왕인 아하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12절에 하나의 그룹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에게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정상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초점은 선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비유에서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물으면서 시작하고 있고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를 물었을 때 숨어있는 조건문은 율법에 기록된 것이 맞다면 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이 맞다면은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를 물었고 율법에 의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으로 율법에 맞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속한 사람은
남유다 왕이 나왔어도 남유다 백성도 북이스라엘 백성도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도 아닌 바로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이들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이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